자, 입바산으로 깨달은 무아와 가나선으로 깨달은 공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그 깨달음도 그 차원이 천차만별이에요. 우리가 원인과 결과, 인과를 아는 지혜로부터 뭐 선정의 지혜, 그리고 입바사나의 지혜에서 이 물질과 정신을 무상으로, 고로, 무아로 7심찰라 정도, 그 인식과정 안에서 한 속행의 그 7심찰라 정도, 그 오온의 그 본질을 오온의 그 특상인 무상고 무아를 통찰했다. 그러면은 술라 소타파나 작은 수다원이죠. 예, 작은 수다원이 되면 정식 수다원이 칠생 안에는 될 수 있죠. 그래서 정식 수다원이 되면 이제 사학처를 갈 만한 일은 하지 않게 되어요. 그래서 이분은 칠생 이내에 아라한이 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깨달음도 이렇게 밑바탕 인가를 아는 지혜로부터 이렇게 천차만별의 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입바산으로 깨달은 무아와 가나선으로 깨달은 공은 같은가요? 그래서 그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차원은 다르지만 차원은 달라요. 우리가 뭐 낙엽이 이렇게 노랗게 물들었다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참 무상하네. 예, 그것은 관념적인 지혜죠. 그것과 이 물질과 정신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보면서 참 우상하네 라고 보는 거하고, 또 물질과 정신을 일으킨 원인과 조건들이 있어요. 그것이 또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그리고 그 원인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 다음 따라 일어나는 결과 또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그리고 그 밑에 원인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볼 수 있다. 같은 그때 무상을 보는 거지만 좀 차원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 궁극적 실제를 봐서 일어난 요 무상 고무아의 지혜는 좀 힘을 발휘해요. 이게 뭐 오래 지나더라도 그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더라도 그래서 수다원이 한번 그 열반을 본 수다원이 뭐 죽었다 다시 태어나더라도 7생 이상은 윤회하지 못하는 것이 그 전에 봤던 그 원인 때문에 7생 안에 반드시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 아라한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수다원 한번 열반을 본 그 업의 힘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차원이 다르지만은 이제 깨달음의 본질은 이제 같아요. 깨달음의 본질은 무상, 고, 무아, 그리고 부정하구나, 단지 물질이구나, 단지 정신이구나. 요 6가지 중에 뭔가 하나를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본질은 요겁니다. 그 모든 요 안에 온, 바깥에 온, 그 안의 세계, 바깥의 세계가 무상하구나. 뭐 어떤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다는데 그 내용이 뭐냐 물었는데, 요 무상이구나, 무상하구나, 그리고 참 안과 밖의 세계는 고이구나, 무하구나, 단지 물질일 뿐이구나, 단지 정신일 뿐이구나, 그리고 참 깨끗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참으로 더러운 것이구나. 요 6가지를 벗어난 깨달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뭘 깨달았다 하더라도 요 6가지 안에 그 깨달음의 내용물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 내용이죠. 예, 그렇지만 관념적인 낙엽이 떨어지면서 그걸 보고 무상을 깨달은 거하고, 이제 제가 가나선 수행을 할 때 그 수덕사 견성암에 머물 때예요. 그쪽이 좀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그때 동안거였는데 눈이 많이 이렇게 와가지고, 눈이 많이 와서 마당에 눈이 엄청 좀 많이 쌓였었어요. 근데 이제 50분 자선하고 10분 이렇게 포행을 마당에서 돌기 때문에, 그래 이제 스님들이 돌 수 있는 이제 동그란 그 포행길을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길 옆으로 이렇게 눈이 많이 쌓였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이제 포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랫동안 눈이 녹지를 않고 그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행을 갈 때마다 그 눈 사이를 이렇게 포행을 돌았는데, 어느 날 아주 포근한 날이, 아주 태양이 아주 좋은 포근한 날이 되어가지고, 오후에 자선을 하고 탁 마당에 나왔는데, 그게 오랫동안 뭔가 한 달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눈이 계속 마당에 온 사방의 천지에 있었던 그 눈이 팍 녹아가지고 하얀 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 오후에 자선을 하고 탁 나왔는데 눈이 하나도 없이 팍 녹아버렸더라고요. 그때 너무 어떤 그 충격, 색적 시공을 본 거예요. 그 눈이 뭔가 있었고, 뭔가 어떤 실체가 있었는데, 있던 게 없어진 거예요. 뭐, 정발에서 수증기로 가서 저 하늘의 구름으로 있겠지만, 이제 하여튼, 그래서, 정말 색적 시공이구나. 모든 이 만물이 이렇게 공하구나. 한 어떤 생각이, 지혜가 탁 일어나면서 뭔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번뇌망상이 뚝 끊어지고 그 느낌이 한 달 가더라고요. 그 받은 충격이 모든 것이 공하구나. 그 충격이 한 달 정도 어떤 희열, 기쁨과 함께 번뇌망상이 탁 멈춰지면서 하도가 확 들려지더라고요. 근데 한 달 좀 갔는데, 아무튼 그 이후에는 이제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요게 이제 관념적인 지혜인 겁니다. 예? 그게 뭐 궁극적 물질과 정신의 생멸을 순간 딱 보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생멸을 본 것 아니고 그냥 그 쌓여있던,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칵 죽으면 무상하구나 그거 알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관념적 지혜인 거죠. 그냥 이거는 생각으로 알 수 있는 지혜예요. 어떤 지혜의 눈으로 궁극적 실체를 해체하고 파헤쳐가지고 그 지혜의 빛으로 궁극적 실체를 봐서 일으키는 실제적인 지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관념적 지혜도 많이 일으키고, 그것도 있는 사람이 정말 실제의 무상고 무아를 보고 싶은 또 열망이 일어납니다. 예, 그렇지만 요 관념적 지혜는 힘을 그렇게 발휘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궁극적 실제의 무상고 무아를 본 것은 이제 이 관념적 지혜는 마치 그림자를 본 것 같아요. 근데 궁극적 지혜는 실제와 그림자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실제를 본 겁니다. 그래서 요 힘은 아주 오래 가요. 이거는 뭔가 이 지혜 또한 이제 무상하다 그러지만 이거는 열반에 도달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아주 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걸로 그냥 답변 드릴게요. 자, 어떤 번뇌든 생각이든 안 좋은 추억이 떠오를 때 하여튼 피하지 말고 사라질 때까지 계속 바라보라는 것은 이제 요거는 이빠사나 수행 방법이에요. 그때 자, 사라질 때까지라 그랬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실제로 뭐 어떤 번뇌망상이든 어떤 나쁜 기억이든 보면 사라져요. 근데 우리가 보면 사라지게 할 만한 어떤 밝음, 그 마음 챙김의 그 고요한 집중력,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봐도 안 사라지고 계속돼요. 네, 심지어 더 강해지기도 해요. 만약에 어떤 뭐 숨보다가 지난 어떤 기분 나쁜 일이 떠올랐는데 화가 나요. 그래서 그래 화난 번뇌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번뇌를 봤어요. 근데 더 화가 크게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지금 어떤 어둠이 몰려왔는데 그걸 정발시켜 버릴 수 있는 그 밝음, 그걸 단지 바라볼 수 있는 이빠사나를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두움, 번뇌가 이렇게 탁 떠올랐을 때 그 밝음, 고요한 집중, 단지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걸 봤는데 그 성냄이 더 커져 버리거나 그래 번뇌가 일어나면 끝까지 사라질 때까지 보라 했다. 그래서 번뇌 보다가 1시간 내내 보면 또 다른 거 일어나서 보면 또 다른 거 일어나고, 그래서 뭐 1시간 수행을 했는데 뭔가 피곤하고 지치고 뭔가 소진되는, 뭔가 수행을 했는데 뭐 고요한 평화로움이든 그런 거는 안 일어나고 하여튼 지치고 피곤하다. 이것은 지금 뭐 느낌으로 단지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거나 마음으로 단지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러니까 그 신수신법을 이빠사나를 할 힘이 아직 없는 상태예요. 그 힘이 없는 사람에게 그 고요한 집중 그 도구도 없는데 지금 번뇌를 통해서 지혜를 개발해라.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해서 겨우 관념적인 지혜가 일어날 수 있지만, 이 관념적인 지혜는 실제로 어떤 마음의 소멸을, 실제로 어떤 물질의 사라짐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관념적인 지혜는 그 힘이 오래가지 못해요. 다시 같은 상황에 놓일 때 다시 또 번뇌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궁극적 물질과 정신을 딱 관통해서 무상이든 고든 그거를 통찰한 실제 지혜는 힘을 발휘해요. 어떤 위험한 순간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단지 한 대상에 그 사마타 수행하기를 힘들어하니까, 지루해하니까 단지 숨만을 보십시오. 뭐 팔다리가 아프든 거기 최대한 무시하고 숨으로 오십시오. 어떤 번뇌망상, 어떤 기억이 떠오르든 그거 무시하시고 단지 숨으로 오십시오. 이거를 사람들이 못해요. 팔다리 아픈 데 가서 그거 가만히 또 몸에 대단히 집착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아플 때 가서 조금 집중된 모아진 힘이 있다면 그 집중된 그 마음으로 조금 연고를 발라주면, 그 약을 발라주면 그 사라진 그 통증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아요. 또 그것에 재미를 느껴서 그 몸에 통증이 일어날 때 그 가서 또 그것이 어떻게 되나 대단한 관심을 갖고 언제 사라지나, 이것이 사라졌으면 그 조금 수행했던 그 힘을 그런데 또 써먹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집중력이 있으면 몸의 통증, 어떤 불편함 있을 때 마음이 그쪽으로 가면 조금 편안해져요. 개발된 힘이 있다면. 근데 이제 없으면 뭐 그것도 더 몸의 그 통증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안 좋은 추억 같은 것도 생각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고요한 순간에, 그죠? 좀 마음이 가라앉고 그러면은 이제 뭐 좋은 기억이 많이 납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 사학처에 많이 들락거렸기 때문에 안 좋은 기억들이 너무 이렇게 쉽게 떠올라요. 네, 그러면 그것도 그 번뇌의 힘이 은근히 그것도 좋아하면서 집착하는 그 아주 그 아이러니컬한 그 미친, 하여튼 그 레이더망이 오작동되어서 그걸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안 좋은 추억이 일어날 때도 하여튼 또 분석하고 생각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거를 뭐 분석하고 생각하고 사라질 때까지 좀 봐라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게 좀 더 하기 쉬운 일이에요. 그 떠오르는 뭐 안 좋은 추억을 단지 놓아버리고 그냥 숨으로 단지 와라. 사실은 숨으로 오면 그건 놓아지는 거죠. 그래서 단지 숨으로 와라. 이거는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 단지 숨으로 오는 거는 좀 진짜 숨을 사랑하고 이게 큰 이익이 있다라는 그 신심이 있고 확실히 숨으로 와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정심, 정진력, 그리고 번뇌를 그 포기하고 놓아버리는 뭐 인내, 뭐 그런 많은 선한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쁜 기억이 떠오를 때도 그걸 지착하는 번뇌의 힘 때문에
단지 숨으로 오는 게 사람들이 잘 못해요. 예.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한 일이 아니에요. 긴 윤회에서 그냥 이것저것 번뇌의 그 맛에 또 그게 괴롭지만도 그게 화를 낼 때 괴롭고 안 좋은 거 생각할 때 괴롭음에도 불구하고 그 번뇌는 그걸 좋아하는 그걸 자꾸 생각하고 싶어하는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단지 숨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미끼를 던져서 그래 단지 숨으로 오기 어렵지 그러면은 그 번뇌가 사라질 때까지 한번 봐봐라. 저도 그런 관념적인 이파사나 수행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혜도 일어나기도 해요. 예, 그런데 그 몇 년간 해보면 이제 어떤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궁극적 실제를 그 오온의 그 아주 컴팩트네스한 그 오온의 그 굳건히 그것들이 단단히 결속되어 이렇게 강하게 연결된 그걸 해체해 볼 수 있는 그 힘이 없을 때는 이제 이파사나를 관념적인 이파사나를 했을 때 어떤 한계점에 봉착하게 되어요. 그래서 저도 그럼 그 원인이 뭘까 이렇게 가만히 제 마음을 보니까 그 고요한 집중, 그 선정력이 없더라고요. 네, 하여튼 가만히 미세한 한 대상을 제가 겨냥한 한 대상을 가만히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거친 것은 덤성덤성 큰 것들은 바라볼 수 있는데 아주 미세한 것들을 만약에 이제 숨을 아는 마음이 아주 미세하잖아요.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그 다음 일어나는 마음 그거를 가만히 못 바라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양된 딱 껴진 아주 그 어떤 밑바탕, 그 선정의 밑바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양곤 쪽에서 그 이빠사나를 하다가 파옥으로 간 이유예요. 그게. 그래서 숨에 한 15분 정도 오직 숨에 가만히 단지 수만을 알 수 있다. 15분 정도 단지 수만을 알 수 있다. 15분을 딱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좋은 추억 같은 것도 오를 때 탁 한번 보세요. 그럼 그게 탁 끊기고 사라지는 게 보일 거예요. 예, 먼저 한 15분을 해보십니다. 그래, 숨보기 열심히 하시면 그 만족으로 자기를 알게 되어서 지금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불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숨보기 열심히 하시면 이 몸과 마음을 잘 알게 되어서 이제 만족, 지금의 그 허로움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숨만 보면 모든 문제 다 해결이 되어요. 지금 이렇게 지혜 일어났는데 또 밖에 가서 이제 한 20일 지나면 또 20일 동안은 하가 약효가 약발이 가서 안 날 수 있는데 20일 지나면 또 불같이 화가 나고 또 이렇게 뭔가 헛헛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숨을 보시면 이게 이 나를 대면하는 거예요. 나를 마주하고 숨을 보시면 잘못됐던 이렇게 집 밖을 나가서 우리가 이 몸과 마음 밖을 나가면 이게 집 밖을 나가면 예전에 선사들이 집 밖에 나가면 고생이다. 바깥에서도 그렇게 집 나가면 고생이잖아요. 요 몸과 마음 요게 집입니다. 집 안으로 오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나라고 할 수 있는 요 숨을 사랑합니다. 그래 나를 알면 이렇게 만족스럽고 하여튼 행복해지는데 이게 나를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달라고 나도 나를 모르면서 그죠? 나를 이해해달라고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사람도 자기를 몰라서 지금 자기 좀 이해해달라고 죽겠는데 서로 이해해달라 하니까 그게 싸울 때 보면 나 좀 서로 이해해다오 그거거든요. 그걸로 싸우더라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를 잘 이해하면 세상과 싸울 일도 없겠죠. 숨을 사랑하십시오. 거기 근데 체력 엄청 좋은 사람 또 번뇌망상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 넘치는 힘 때문에 힘이 넘쳐서 죽겠어요. 힘 좀 싹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 없는 거, 나에게 힘이 없을 때는 또 이대로 지금 힘 없는 상태 어쩌겠어요. 그럼 그때 숨 보는데 그렇게 막 강인한 체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힘이 있으면은 그 힘으로 숨 볼 겁니까? 번뇌망상할 겁니까? 실제 힘 생기면 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완벽한 겁니다. 지금 이대로 숨 보는데 숨을 보는데 힘이 그렇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 체력이 좀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유, 지금 앞에 70 넘은 분도 계십니다. 네? 뭔 체력이 그 탐심이에요. 탐심이에요. 예? 그 번뇌망상은 실컷 하잖아요. 짜증내고 뭐 조금 뭐 시키면 짜증낼 때 얼마나 체력이 소진되는데 신경질 내고 막 불만족하고 성질 낼 때 힘 쫙 빠져요. 그런 데는 힘을 그렇게 싹 용감하게 힘을 써고 하면서 순복이 할 때는 힘이 없어 하면서 또 이제 힘도 안 쓰고 그죠? 예. 지금 몇 살이에요? 네, 38. 저기 그 수행하는 게 아무 일도 아닌 것 이제 모르는 사람은 저 숲속에 고요하게 사는 스님들은 참 할 일도 없이 좋겠다. 근데 막상 오셔서 보니까 그래 힘 드시죠. 그래서 여기서 1년, 뭐 2년 출가한 스님들, 여기서 오래 사시는 장기 수행자들 참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이런 수행차에서 오래 못 삽니다. 그래, 그 체력 지금 바깥에서 일할 힘이 좀 부족해서 휴직 중이다. 그러면 네, 요 공기 좋은 데서 좀 많이 걸으시고 네, 하여튼 그 마음의 힘을 쌓으려고 좀 노력하십시오. 그 체력을 쌓는 데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려요. 근데 마음의 힘을 마음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탁 바꾸는 거는 딱 그 마음만 먹으면 지금 이 정도 힘이 있어서 감사하다. 응? 예, 여기에 38이라도 여기 수행하러 올 힘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정신적 힘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좀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몸에 힘이 없다는 그 내가 안 좋게 생각하는 그 조건이 사실은 좋은 조건으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순복이 수행도 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몸에 힘이 없는 게 그게 좋은 거죠, 지금.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든 나에게 주어진 이 몸과 마음, 그 주어진 환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지혜, 그 지혜를 지금 체력 쌓는 것만큼 그 지혜 쌓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숨을 쉬고만 있는 건지 확인이 되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그래,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사시다가
지금 이제 수행체에 오셔서 편안하고 밥도 주고 그러니까 먹고 지금 너무 힘든 그 여독이 지금 풀리느라 여독이 빠지느라 지금 그렇게 졸려요. 그래도 졸다 깨면 숨은 쉬나 그래 보니까 숨은 쉬더라. 그래 괜찮습니다. 그렇게 그냥 그게 뛰쳐나가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 내가 결정한 그 날짜까지 졸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한번 견뎌보시면 아, 이 몸도 이렇게 넓고 병들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 그거 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 그거 알면은 당신 병신이요. 당신 엄청 늙었네요. 그러더라도 그래 그 말 맞네. 그래 맞아. 그리고 그 말에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의 분수를 아는 거 우리가 뭐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해요. 그리고 이제 수행하러 결심을 하고 9박 10일로 왔는데 계속 졸기만 하다 갔다. 그러면은 누가 가서 니는 하나도 뭘 못하겠다. 뭐 바보냐? 그래도 화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행하러 가서 열흘간 한순간도 숨 못 보고 이렇게 열흘 동안 계속 졸고 왔기 때문에 누가 바보 병신이라 해도 그래 그 말 맞네. 그 지혜 하나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죠? 예, 그래서 그거 견디기도 쉽지 않습니다. 깨면 숨 마시면 되고, 예, 그리고 이렇게 내가 밖에서 세상 사느라 이렇게 애를 쓰고 죽자 살자 죽기 살기로 이렇게 생명을 바쳐서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여기 보통 하루 이틀 한 3일까지는 여독이 그 도끼가 빠진다 그래요. 한 2박 3일 정도 그 도끼가 빠지느라고 피곤해요. 우리가 뭐 일요일 날 되면 일도 안 하는데도 엄청 피곤하잖아요. 바깥에 사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어요? 월, 화, 수, 목, 검 일했던 그 요독이 풀리느라고 이제 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막 피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러 오셨을 때 그 육체적인 피로도 몰려오고 그리고 정신적인 피로 처음에 막 이렇게 며칠 졸다가 그 다음에 육체적인 피로가 좀 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피로가 올 겁니다. 온갖 이제 조느라 번뇌망상도 못했는데 이제 몸은 좀 힘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막 그래 저 했던 뭐 있었던 일도 따지고 생각하고 이제 정신적인 또 이제 피로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그래서 일주일 하니까 약간 부족하더라고요. 제정신이 들어서 몸과 마음이 피로가 풀릴 정도 되면 일주일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9박 10일 하면 조금 충분해요.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 풀리고 살짝 한 3일 정도 제정신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머물 사람 머물고 그래 제정신이 들어서 몸도 마음도 너무 평화롭고 좋아요. 그러면 조금 더 머무시오. 그렇게 해도 또 가고 싶어요. 또 괴롭고 싶어요. 그럼 뭐 괴롭고 싶다는데 어쩌겠어요. 네. 자, 그래,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몸이 바깥에서 그렇게 사느라 피곤했구나, 라고. 그래서 조는 것에 대해서 화내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고, 졸다가 깨면 숨 마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걷거나 그럴 때 걸으면서 숨 알려고 하시고. 좀 여기 와서 한가하게 이제 주는 밥 먹고 숨보기 하자 하고 좀 한가하게 앉아 계시니까 그리고 숨 보는 정확하게 또 숨을 보고 있지 않으니까 그게 텀텀이 이제 막 쑤시어 박아놨던 그 쓰레기 오염물들이 이렇게 이제 터져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터져 나올 때 그것에 자꾸 관심 갖지 마시고 그냥 나는 숨만 알겠다. 다시 어떻게든 숨으로 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의 패턴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와, 난 수행하러 왔는데 왜 이렇게 쓰레기 오염물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나오냐, 이건 뭐냐, 내가 다 집어넣은 건데
내가 집어놓은 거라는 그 알미 없기 때문에 이게 튀어나오는 게 너무 이해할 수 없고 괴롭고 뭐 이렇게 이상해요. 근데 그거 다 내가 쑤셔박아 놨던, 내가 다 인풋했던 거라. 그래서 좀 한가해지기 때문에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튀어나오는 거를 붙들지만 않으면 돼요. 그냥 그게 이제 방아착이에요. let it be 하는 거, let it go 하는 거예요. 그게 붙들지 않는 방법이 내가 단지 숨을 아는 거예요. 숨을 알면 이게 튀어나왔던 게 그냥 이제 아웃풋돼서 튀어나와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한번 보여진 뒤에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오염원들을 많이 집어넣었구나. 튀어나와서 갈 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시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들, 더러운 행위들 하지 않아야겠다 하는 걸 그때 이게 튀어나오는 걸 보면서 내가 괴로움을 느끼면서 그걸 결심하게 되죠. 그래서 좋은 게 많이 튀어나와요, 나쁜 게 튀어나와요. 좋은 게 튀어나올 때는 행복해요. 내가 했던 선행, 내가 했던 자랑스러운 그 떳떳한 것들, 그것들이 튀어나올 때는 기뻐요. 아, 참 잘했구나. 그렇게 후회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아, 이게 좋은 것들은 결국은 행복한 느낌을 우리에게 또 값으로 줘요. 그래서 좋은 것 많이 해야겠구나. 그 나쁜 것들이 튀어나올 때는 제정신인 사람은 뭔가 괴롭고 참 부끄럽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이렇게 나쁜 건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렇게 다시 결심합니다. 예,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 여유 없는 사람들은 그게 튀어나올 여가가 없어요. 계속 잡아넣기만 해요. 그래 뭐 이제 50, 60 돼서 뭐 아들, 딸도 다 각자 살러 가고 좀 조용해져서 홀로 고요히 있죠. 그럼 옛날에 막 집어넣었던 것만 계속 나옵니다. 근데 수행 안 하는 사람은 번뇌망상이 일어날 때 어째 될지를 몰라요. 막 옛날 생각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 그냥 자기가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제어하고 그렇게 단지 바라보고 관찰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나쁜 생각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 괴롭힙니다. 아, 내가 뭐 이것저것 뭐 번뇌망상에 휩쓸려서 나 괴롭다. 뭐 그게 일 없이 누구 바쁜 사람한테 전화해서 아이고 나 괴롭네 어쩌네 그렇게 이 자신의 번뇌를 이렇게 어떻게 다스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순복이 수행법을 만난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행복해지는 그 열쇠를 갖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뭔가 고통스러울 때 딱 숨만 아시면 돼요. 예, 숨 아시고 숨을 아는 힘이 충분히 좋아진다. 그럼 이제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마음 탁 보면 마음이 탁 끊겨요. 어떤 마음이든 보면 없어요. 보면 사라져요. 마음의 수명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보면 사라지고 그래서 아, 참으로 마음도 무상이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고 사라지는 게 내 마음이라 할 수 없잖아요. 단지 마음일 뿐이구나. 그리고 오온이 공하구나. 예, 단지 마음일 뿐이니 나의 마음이 그러듯이 또 다른 사람도 참 이렇게 공하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말 그런 걸 움켜쥐지도 않게 되고, 그 사람도 그때 조건이 몸이 아프고 기분이 안 좋고 뭐 여기저기 시달리다 보니까 나한테 그런 말 했겠구나. 그것도 이해하게 되고. 네, 그래서 그래 올라오는 번뇌망상들을 그때 다시 붙들지 않고 단지 숨을 알려고 노력합니다. 숨이 잦아들고 간간히 멈출 때도 어떻게든 숨을 알려고 해야 되죠. 그 말씀이죠. 맞습니다. 네, 숨이 거칠 때는 알기 쉬웠어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숨도 고요해질 겁니다. 그럼 고요해진 숨을 알기 위해서는 좀 더 고요함과 좀 더 정진 마음 챙김이 필요할 거예요. 고요해진 숨 때문에 더욱 그 고요함과 그 고요해진 숨을 알기 위하여 좀 더 고요히 바늘기가 좀 더 작아지면 좀 더 숨죽이면서 좀 더 고요히
좀 더 눈을 반짝 집중해서 그 바늘길을 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요해진 숨은 지금 마음이 고요해졌기 때문에 그 좋아진 결과예요. 예. 네. 맞습니다. 몰입하려는 의도 같지 않습니다. 예, 그 의도, 몰입하려는 의도 안 필요합니다. 그냥 단지 숨을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순간 숨을 아는 것들이 모여지게 되면, 순간순간 숨을 아는 것들이 모여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몰입이란 게 일어나요. 그거는 선정 상태거든요. 예, 내가 선정에 들어야지 해가지고 드는 게 아니고 그 원인들이 다 모여져서 그 몰입이 일어나게 되어요. 만약에 선정에 들 때도 한 5분 안에 10분 안에 들리라 처음에 그렇게 서운하지만 거기에 내가 들려고 해서 들 수는 없습니다. 그 조건들이 다 갖추어질 때 그때 몰입 그 선정에 들게 되어요. 그래서 그냥 순간 그냥 어떻게든 숨만 알려고만 합니다. 자, 그래 아까 숨이 끊어져서 없는 것 같고 미세한 것 같고 그때가 참 좋은 거다. 네. 그러면서 그때 좀 더 숨을 알려고 노력하시면 더 미세해지고 더 숨이 없는 듯 할 겁니다. 그때도 사선정이 된 게 아니고 죽은 게 아니면 반드시 숨이 있습니다. 그 미세한 숨을 따라잡아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실제 숨은 있는데 없다라는 그냥 번뇌망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잘 아는 힘이 개발되고 보면 전에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숨이 아주 미세하지만 아주 그게 솜털처럼 가볍게 숨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지난 인터뷰에는 숨이 없다고 했는데 그 다음 인터뷰에 와서 이렇게 분명하게 숨이 있는데 내가 아는 힘이 약해서 단지 몰랐을 뿐이었는데 없다고 그랬습니다 라고 수행자들이 보통 그래요. 그럼 좀 더 알려고 그 고요함과 정진, 그 사티를 좀 더 그렇게 알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럼 그때 너무 힘 주어서 불무질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떠는 빛은 좀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그때 어떤 의도가 약간 의도를 줘서 그렇게 한 것은 그것에 혹시 재미를 붙이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걸 단지 바른 원인을 지으리라 하는 그런 바른 마음으로 그냥 단지 자연스럽게 지금 숨을 알 수 없는 그 상태 때 더 고요히 그냥 단지 숨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정도가 되면 실제 숨이 없더라도 그 지점에 있을 수 있게 되어요. 그래서 그냥 그 지점에 좀 가만히 계시면 거기서 막 숨을 찾으려고 하고 있네 없네 그 생각 때문에 숨이 있더라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 그냥 가만히 계시려고만 합니다. 숨을 찾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예, 그러다 보면 지금 마음이 그때 뭔가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뭔가 생각하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지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더 자연스럽게 단지 숨을 가만히 봤을 때는 빛이 안 뜰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잘못됐는가? 아니에요. 그건 지금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더 모아지게 되면 이제 바른 진짜 빛이 뜨게 될 거예요. 네. 경에 마음은 본래 밝게 빛난다 라고 어떤 곳에서는 그렇게 말했고 또 어떤 곳에서는 마음은 무명에 덮여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자, 이 두 문장 보면 이해되죠? 마음은 본래 밝게 빛나고 있는데 그 찾아온 계획에 의해서 그 번뇌, 망상, 그 불선한 심소, 불선심들에 의해서 그렇게 덮여 있다. 어둡게 가려 있다.
그 밝게 빛나는 우리의 밝은 그 탐냄, 성냄, 어리석음 없는 마음이 탐냄, 성냄, 어리석음으로 그 우리 마음의 6가지 뿌리, 마음의 원인 뿌리 6가지라 했잖아요. 탐냄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요게 밝게 빛나는 우리의 그 맑은 물과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 아라한 부처님처럼 깨끗하게 되겠어요? 예? 근데 이제 요게 찾아온 객은 이제 그 속행의 순간에 그렇게 오염된 그 불선한 심소들, 그 탐욕, 성냄, 어리석음, 그 불선한 심소들에 의해서 그렇게 가려져서 덮여 있다. 그 어둠으로 덮여 있다. 그 말입니다. 이분의 이 두 경구는 그 속과 겉을 표현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순수하게 그 탐욕, 성냄, 어리석음 없는데 그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덮여 가려 있다. 그래서 요 게스트, 요 손님만 이제 버리면 돼요. 너무 중요한 질문 했네요. 그리고 오개도 못 지키고 일상생활에 만족을 못한다. 그러면 순복이 수행을 열심히 하시면 이제 요 나의 몸과 마음도 좀 이해하게 되고 좀 만족하게 될 거고, 그리고 오개도 차츰 지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개를 차츰 잘 지킬 무렵에는 선정이 될 수 있게 되어요. 예? 뭐 탁 순복했다고 선정에 팍 드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지금은 오개도 못 지키고 일상생활에 불만족하지만 그 순복이 수행을 통해서 차츰 나를 알아가면서 나에게 만족하게 되고, 그렇죠. 나에게 만족 못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한테도 만족 못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만족하게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만족하게 되고, 예, 그리고 개를 어기는 것은 굉장히 거친 불선이잖아요. 특히 뭐 우리가 뭐 누구 죽일 일은 없고, 뭐 도둑질할 일도 없고, 뭐 엄행할 일도 별로 없고, 그냥 개 어긴다 그러면 말로 이렇게 막 거칠게 욕하고, 뭐 누구 속이고, 거짓말하고, 진실이 아닌 말하고, 요런 건데, 이렇게 순복이 수행을 하다 보면 말로 했던 그 나쁜 말들, 사실이 아닌 말들 때문에 숨에 가만히 못 있게 되어요. 예, 그 전에 지은 불선 때문에 마음이 동요하고 흔들리고, 예, 마음이 괴롭고 그래요. 그러면 그 마음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개를 어긴 것은 고통이구나 라는 그런 바른 지혜가 일어나게 되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일상에서 그 사실이 아닌 말들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 결심이 서게 될 겁니다.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결심이 서게 될 거예요.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결심이 서서 오개도 철저히 지키게 되지, 뭐 수행도 안 한 사람이 그 개를 안 지킨 것 때문에 뭐 고통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개를 지키겠다고 달라들어서 뭐 개부터 지켜야지 그러진 않아요. 예, 그 수행을 하면서 그 거짓말하고 또 뭐 술을 먹고 실수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부끄럽고 이것이 이 개를 안 지킨 것이 선정에 도저히 마음을 고요하지 못하게 만드는구나를 자각해서 정말 개를 지켜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되어서 개를 잘 지키면서 차츰 이제 선정을 정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같이 맞물려서 하는 건가요? 이제 만약에 선정 수행을 안 하더라도 개를 잘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개 지키는 건 쉬운 일이에요. 뭐 법 없이 살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개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마음을 고요히 해서 그 마음을 청정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에요. 예, 두 개 같이 간다라고 같이 가기도
이제 수행을 통해서 같이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개를 철저히 잘 개를 안 어기는 그런 패턴의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전생부터 좀 닦은 사람이겠죠. 예. 그래서 개를 잘 닦은 그런 바탕의 사람이 순복이 수행할 때는 좀 빠르게 해요. 어떤 사람은 빠르게 하거든요. 그 사람은 개의 토대가 탄탄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개의 토대가 탄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래도 선정 수행이 더뎌요. 예. 네.